성취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의 신성을 모두 가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현장 살리는 교회입니다. 자, 현장에는 사실상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오지 말라고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죠? 오히려 이런 데는 종교 생활하는 이제 다른 종교 단체들이 굉장히 더 많습니다. 거기서 응답받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냐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병이 치료가 됐기 때문에 그 단체를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종 많은 단체들이 병자들을 많이 치유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죠. 교회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실제적인 전도운동, 현장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껍데기 성공자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복음 없는 종교인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힘없고 병든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교회라 했을 때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겁니까? 서론적으로 정말로 올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올바른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 본질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입니다. 지희호화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려고 원죄의 모든 사람이 원죄에 빠졌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맞죠? 그래서 어떻게 그 구원받은 자는 다 성도입니다. 성도.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런 성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맞죠? 이런 성도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있다. 자, 우리가 또 흩어져서 어디로 갑니까? 각자의 업 속에 들어갑니다. 그럼 어때? 그 업에 그 현장이 교회입니다. 맞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면요, 교회를 자꾸 놓친다는 거예요. 교회는 자꾸 딴 거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해야 될 이 교회가 자꾸 우리는 다른 것을 하게 되고 다른 것을 사람들한테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자, 그 현장뿐이겠습니까? 비로소 어떻게요? 예배당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그렇죠? 그리고 어디가 교회입니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교회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 쓰레기통이 없다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는 뭡니까? 쓰레기통이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냅니다. 자,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우리는 이 본질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갖춰야 되겠죠. 교회의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마가다락방의 모습입니다. 자, 마가다락방은 어떤 교회입니까? 언약이 분명하고 확실한 교회가 언약을 전달하는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언약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40일 동안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380명은 집에 갔습니다. 그 시작이 마가다락방이었다는 겁니다. 그 시작이. 여기서 10일 동안 집중인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탄생한 교회가 바로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강한 겁니다. 이것을 지속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다릅니다. 사람의 말을 지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하느냐 아니냐. 자, 그리고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모습처럼 이런 교회가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뭘 했습니까? 환란이 일어났지만 생명건 제자들이 모이는 겁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을 돕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고요. 주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알겠죠?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이런 교회의 모습들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는 그 갖추지 못했던 거 많죠. 그리고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 모습입니까? 로마로 가는 교회입니다. 237을 향한 교회라 이 말입니다. 로마로 가는 교회는 237 치유 서밋으로 가는 교회라 그 말입니다. 자, 이 속에 어떻게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이 인물들이 있는 겁니다. 이 인물들을 만나요. 또 누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로마에서 온 나그네 브리스가 올라보고가 자기 집을 완전히 내었습니다. 그럼 미션 할 수 있는 교회죠. 그리고 그러니까 내 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8절 두기고 같은 이런 제자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이거 진정한 교회의 본질인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교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의할 것이 있는데 교회 안에는 뭐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동기 채우려고 있는 맞죠? 나의 것, 우리 것 채우려고 하는 이런 동기 있는 껍데기 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요? 동기가 안 맞아지면 어떻게요? 내쫓기도 하고, 알겠죠?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이런 사람의 소리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의 소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가짜 응답을 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싹 다 가짜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응답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이런 잘못된 응답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 이거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맞습니다. 맞죠? 단순하게 병을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맞죠? 어떻게 치유했습니까? 죄사함을 받을 자다. 맞죠?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신선 모독죄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안다면은 맞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눈, 먼, 바디메어도 아는데 눈 뜬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이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모르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지를 우리는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런 6가지 운명을 가지고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알겠죠? 아직도 이 속에 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과거 얘기하고 경험 얘기하잖아요. 경험 얘기. 이런 경험의 소리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꽉꽉 이게 주의할 것입니다. 이것만 주의한다면 이 축복 그대로 받습니다. 맞죠?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맞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맞죠?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면 버려야 되는 겁니다. 바꿔야 되고 그렇죠? 오래된 거기 때문에 잘못된 거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진짜 우리가 찾고 누리고 회복할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이거 아닙니까? 맞죠? 이걸로 통해서 일을 가는 겁니다. 이 순서 그대로 아닙니다. 다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 다 놓쳐버려요. 이번 주 흘러가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겁니다. 맞죠? 복음 운동을 시작한 교회입니다. 복음 운동을 확산한 교회고 그 다음 시간표로 가는 교회입니다. 알겠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거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흑암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빨리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도 주의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볼 것이 있는데 그 이제는 뭡니까? 마태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 가다라 지방에는요, 오직 병을 고치니까 어떻게 해요? 가라는 거죠. 오히려 여기에 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 가다라 지방에 2번 다시 가지 않았고요. 또 이 그 지역에는 복음이 증거되어 살아난 기록이 없습니다. 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락방을 가는데 다락방에 오지 마라 하는 사람이 있고요. 다락방을 갔는데 다락방에 오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지교회 갔는데 지교회 가자고 오지 마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떻게 해요? 지교회 오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맞는 말이겠습니까? 사람 쳐다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세요. 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뭘 고릅니까? 맞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으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힘을 얻고 내 영혼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보좌와 연결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가버나움에는 중풍병들을 메고 온 사람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9장 2절.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제사함을 받아내리라. 자, 그래서 본론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마태복음 9장 2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모든 흑암, 저주, 지옥 배경이 없어지고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셔야 합니다. 뭐예요? 신분이 바뀌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본보 주일 일부 메시지처럼 두 번 다시 없을 기회. 맞죠?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시간이라 이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뭐와 함께요?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보호자의 능력과 함께 보호자의 기능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신분. 내가 왜 태어났으며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으며 앞으로 뭐 할 것인 것을 정확하게 보는 시간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게 봐야지 뭐가 보입니까? 보호자의 미션이 보이는 겁니다. 맞죠? 하늘에서 내린 미션이 딱 보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끝이 나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끝이 안 난다 이 말이에요. 뭔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나보면 끝나는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앞으로 갈 천국까지 인도하실 끝까지 책임질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키면, 맞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가지 않겠다. 책임지겠다 그 말입니다. 신분이 바뀌는 그 순간 완전히 책임지겠다 하는데 우리는 잘 안 믿죠.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 하는데 잘 안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겠습니까?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랬습니다.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6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말은 뭡니까? 예수께서 완전히 치유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했던 거죠. 무슨 말이냐? 내 개인이 보호자와 될 때까지 책임지시겠다 그 말이에요. 내 개인이 보호자가 아닌지 보호자가 될 때까지 책임지시겠다. 자, 어떻게 책임집니까? 모든 흑암에서 벗어나 보호자가 될 때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권세가 있어야 돼요. 권세. 신분과 권세를 완전히 바꿔놓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본부 주일 일부 메시지처럼 뭐예요? 진짜로 왕권이 있어야 되고요. 제사장권, 선지자권 이런 영원히 해방되는 메시지를 주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호자가 시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권세를 주다. 그리고 뭐예요? 권세를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라. 치유보다 더 큰 치유가 뭡니까? 바로 근원적인 치유입니다. 그렇지. 알죠? 예. 복의 근원으로 이미 불러놓은 겁니다. 누구를요? 아브라함을. 셈의 근원으로 이미 불러놓은 겁니다. 이삭을. 맞죠? 이스라엘의 대표로 부르는 겁니다. 야곱을. 이렇게 근원적인 치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자꾸 이런 거는 믿는데 이런 걸 믿잖아요. 우리가.
누가 뭐 말하면 믿어가 상처받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누가 응답받으면 시기지 더 빠릅니다. 맞죠? 내 것이 아니면 안 가져가면 된대. 내 것처럼 자꾸 착각합니다. 나도 저런 응답 받을 수 있다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 있는데 내가 왜 저런 응답 못 받지? 하고 하셨어요. 진짜 응답은 놔두고. 맞잖아요. 이 신분이라는 어마어마한 것도 놔두고요. 엉뚱한 응답을 계속 받는다고 했잖아. 싸우고 합니다. 거의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요? 경험이 없을 수밖에 없죠. 맞죠? 나는 이렇게 응답받았다. 저렇게 응답받았다. 경험. 자, 과연 맞는 응답입니까? 천만입니다.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니까요. 뭐가 그렇게 능력입니까? 그거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미안하죠. 알겠죠? 그거 가지고 명예를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요, 저는 돈 많은 사람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없는 거 내한테 있다. 나는 확신은 없어요. 그 사람이 줄 수 없는 거 나는 그 사람한테 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왜 그 사람을 부러워합니까? 맞잖아요. 영화나 또 보세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영혼을 내주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빠진 겁니다. BTS가 그만큼 불쌍한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죠? 자랑할 거 없어요. 빌 게이츠가 불쌍한 겁니다. 알겠죠? 불쌍하게 보여야 되지 부러워 보이면 사실상 전도 못하는 겁니다. 재벌을 부러워한다? 내 조건을 만족해주면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조건이 한 개도 없어요. 단 한 개도 없어요. 맞죠? 이 조건에 한 개도 없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걸 부러워합니까? 이거 거의 다 부러워한다니까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이게 부러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그런 사람들이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이 더 가짜입니다. 오히려 더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이상하게 만듭니다. 진짜 뭐가 있는지 위기 만나보고요. 예? 진짜 사건 만나보고 문제 만나면 금방 다 들켜버립니다. 제가 효성과 있을 때요 다 들켰어요. 진짜로. 팀장이요 사장하고요 20년을 같이 어떻게 해요? 수영장을 했어요. 같이 수영 팬티 하나 입고 있잖아요. 20년을 같이 수영했는데요. 회사가 부도 딱 나니까요 싹 돌아서는 거 있죠. 돈 내라라 이거죠. 이제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하고 그렇습니다. 불신자와 똑같은 생각을 교회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에서 어느 편에 서는 게 그리 중요합니까? 복음의 편에 서요. 복음에 유익된 쪽으로. 맞죠? 말씀에 유익된 쪽으로. 맞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는 것이지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맞잖아요. 말씀 따라가는 것이지 흐름 따라가는 것이지. 이해되겠습니까? 오늘 이 축복을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지 현장 살린다니까요. 현장은 그런 거 몰라요.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데 4명이 와가지고 이 죽은 애들을 예수님께 데려다 놓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가다라 지방처럼 어떻게 해요? 오지만 하는 겁니다. 평생 어떻게 해요? 여기는 복음의 생명이 어떻게 살아난 기록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내 개인이 보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다 이걸 믿으시고 진짜로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집으로 가라게 됐습니다. 무슨 의미가 말하는 겁니까? 이제 집으로 가서 증거하라는 뜻입니다. 증거. 이때까지는 집에 짐이 되었습니다. 왜? 병이 있었으니까. 맞잖아요. 중풍묘자가 집에서 어떻게 짐이 됐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말하라. 이제 그래 된 거예요. 이제는 건강한 모습으로 집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 번째로 언약을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집과 현장까지 보좌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결국 뭡니까? 현장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현장의 보좌. 예, 집도 현장이기 때문에. 이걸 몰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대가 멸망했습니다. 맞죠? 어느 정도입니까? 1878년 동안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정확한 그겁니다.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 세계로 어떻게요? 거지처럼 유리방을 우리의 후대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겁니까? 맞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되는데 이 언약을 굳게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현장에는 보좌가 되지 않은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신분과 건세만 주는 것이 아니고 뭐요? 증인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제 증인, 신분과 건세만 준 것이 아니고 증인으로 가라는 거지. 아셨죠? 이런 축복들을 반드시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5가지 꼭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마라. 5가지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 체험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 안 했어요.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저는요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했거든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가 와도 답이 보이고 갈등이 와도 갱신할 것이 보입니다. 위기가 오면 귀라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맞죠? 그게 정상입니다. 이상한 게 아니고요. 안 맞습니까? 문제가 왔으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 답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 겁니다. 답을 모르기 때문에 못 푸는 것입니다. 맞죠? 갈등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을 내한테 뭔가 불만이 있다는 것을 지금. 그러면 내가 그걸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이유는 분명히 나한테도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면 됩니다. 그걸 갱신할 거죠. 안 맞습니까? 맞죠? 그리고 위기가 왔다. 이거는 너무나 불신자들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위기는 기회다. 안 그래요? 맞죠? 그러면 위기가 진짜 기회가 왔는지 확인해 볼 필요 있잖아요. 그냥 불신자가 말하는 위기는 기회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아시죠? 미래가 확실히 보일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미래는 분명히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미래가 볼 수 있는 눈이 잘 없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계속.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24, 25 영원히 내 손에 잡힐 때까지 포기하지 마라. 네? 내가 진짜 뭘로 24냐 가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24하면은 보입니다. 이게 다 뒷단은 보입니다. 그리스도로 24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것이 반드시 영원까지 가는 겁니다. 자, 보좌의 축복이 보일 때까지 포기하지 마라. 그렇죠? 자, 그리고 세계복음화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라. 각자에게 세계복음화 있습니다. 이게 결국 뭡니까? 하나가 되어 움직입니다. 결국 세계복음화의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속는 거고 사람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언약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현장 살리는 교회 이 축복의 되어서기 우리가 있음을 오늘도 깨닫고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